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또 10절로 14절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았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다 하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건너뛰어서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 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려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아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낡고 부패한 것들을 영원히 이제 정리하시고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시하면 New Heaven, New Earth입니다. New Heaven and Earth. 그걸 한자로 쓰면 신천지예요, 그죠? 신천지. 그 신천지라고 하니까 저기 이만희 교주 그 집단들이 있는데 사실 신천지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나님만이 신천지를 성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 병제자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New King James,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래서 New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큰 모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런 New자를 많이 합니다. New Town, 건설. 새로운 우리가 마을을 조성하자 이거죠.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New Apostolic Movement, 신사도 운동.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은 새로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전염병은 없을 것입니다. 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추위도 더위도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난도 다 없어집니다. 굶주림도 없어지고 불공평과 억울한 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분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온갖 범죄들도 전쟁도 살인도 강간도 절대도 사기침도 유괴함도 온갖 사고와 재앙과 자연재해도 모두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도 없어질 것이고 병원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괴롭게 하는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과 모든 신경쇠약을 다 예수님께서는 끝내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했던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수많은 낡고 부패한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BC 약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상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전도서 1장 9절 10절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것인가. 이미 1000년 전에 이 세상은 새 것이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답니다. 누군가가 나는 새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일이고 그리고 과거를 반복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행하실 일들을 2000년 전 아주 잠깐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놀라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여기서 유를 썼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다. 그 일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이 지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새로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남긴 채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주의들이 그런 일을 흉내내고 있죠. 자신들이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잠깐 흉내내는 그런 쇼일 뿐인 것입니다. 어둡고 우울한 인류의 시간 속에서 지상에 낡고 부패한 그런 한가운데 걸맞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잠깐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끝내시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 재림의 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날에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또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결코 새로운 일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그러한 명제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7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그 선언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것을 깼죠.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연관된 성경 구절 몇 개를 안다고 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복음에 대한 몇 구절을 암송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새롭게 됐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낡아지고 부패한 자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죠. 저는 오늘 먼 과거의 시리아 땅에서 존재하고 살았던 한 소녀의 생애 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실제로 새롭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소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그 이름이 언급되고 알려져 있지만 이 소녀의 이름은 글쎄 여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없어요. 그 소녀 이름이.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죠. 아주 하찮은, 기억도 안 되는, 버려진, 그렇죠.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진, 이름이라도 있어야 뭔가 기억을 해줄 텐데, 묘비에라도 그 이름을 새겨줄 텐데 이름이 없어요. 이 소녀의 일생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적국의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광폭하고 사납고 잔인한 살인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어느 날 납치가 된 것입니다. 납치가 되어서 종이요 노예로 전락한 이 소녀의 우울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의 나만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의 시중을 두는 평생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상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불행이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꿈 많은 소녀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어그러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 따윈 나이, 귀여움과 존귀함을 받던 그 아주 소중한 어린 자녀가 한순간에 그 인생이 다 오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같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꿈 많은 소녀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그런 소중한 존재에서 한순간 이유도 없이 사로잡혀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 상실해버리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종신통원, 미래의 어떤 기약도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모두 박탈당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 같은 인생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소녀는 제가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묻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정말 운이 없고 팔자 사나운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다 잊어버린 채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이 생각했을 선택은 죽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난 뭘 할까요? 유린당한 내 인생, 빼앗긴 내 꿈, 미래가 없는 나의 삶,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당연히 생각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려집니다.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죠. 어땠을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기준,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거는 어떤 문자적인 선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개념과 관점이 모두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지옥과 하늘나라처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수많은 문제로 둘러싸인 이 역사를 끝내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하시는 그 새롭게 되는 그 순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개념과 가치관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존재의 그런 의미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라 비로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증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구원받은 순간 산천초목이 새롭게 보였다. 아침에 영롱하게 맺힌 그 이슬방울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증오하는 사람, 갈등을 가진 그 문제조차도 이제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하리만큼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이 소녀는 자신을 짓밟는,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주인, 내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옛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가련하고 헐벗고 지지리도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를 계속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 낡은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통에 있는 꾸정물을 막 휘지면 그 밑에 앙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옛날 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연면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죠.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변화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소녀의 삶을 한번 고찰해 봅니다. 나만의 존재, 나를 부리는 그런 포악한 시리아의 적국의 장수, 나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 여인, 모든 상황들, 모두를 자신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행보를 알고 계시고 과거를 아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삶을 재해석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불운하고 또 남들이 나를 안쓰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내 인생을 한번 재해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위치에 대해서 예전에 가진 단점이 아닌, 부정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기준과 가치로 새롭게 해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가, 뭐 서울이나 이제 그런 빌딩 속에 가면은, 그런 이제 거리를 가면 여러분 조경하기 위해서 그 빌딩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소나무가 멋지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조경수. 또 이제 바위들, 멋진 자연석들이 이렇게 거기 옮겨놔 놓은 그런 많이 보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여유도 가지고 참 멋있는 소나무다, 좋은 나무다, 더 좋은 그런 자연석이다 감상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소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나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 멋진 소나무는 저 울창한 산과 계곡에서 자라던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거기서 자라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 강원도 산 가봐요. 얼마나 멋있는 소나무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고 울창한, 거기서 자라는 그런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와 풀들과 꽃들과 바위들을 보는 거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하자면 인간이 강제로 허락도 없이 그 나무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퍼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퍼다가 가지도 자르고
저기 뿌리도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겨우 그냥 죽지 못해서 그 차에 실려가지고 대도시로 실려와서 조경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 숲 가운데다가 그 나무를 딱 심는 거죠. 돌을 갖다 심는 거죠. 거기는 그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나무는 그 낯선 토양과 땅을, 그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은 적응해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어서 그 나무는 자라는 것이다. 그렇죠.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장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잘못 왔어. 번지수를 난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에게 맞는,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죠. 그런 나무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있어요? 주인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나 여기 5년 있었는데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저 조경업자들이 나를 내 허락도 없이 여기 파왔다고.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나는 적응이 안 돼. 나는 원래 더 나은, 더 대우받는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리고 수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이 수많이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직업을 수없이 옮깁니다. 사는 장소를 수없이 옮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요. 그럼 미국엔 이민을 한 10년 살았더니 고국 땅이 그리워. 다시 돌아와. 고국 땅이 있어서 다시 내가 거기 또 가고 싶고. 어디가 나의 땅이에요? 어디가 내가 어울리는 땅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장소, 시간,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주민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한 환경과 성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이 여기기에 운도 없고 복도 지질이 없게 여겨지는 그런 세월과 환경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허락 없이 나를 반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든 나쁘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유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한 일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연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까요? 그런 우연이 없다고 하면서 왜 나를 그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건 제가 연관되는 것일 수도 있죠. 변화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인 것이죠. 인생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달에는 내 자신에게서 변화해야 될 삶을 잘했지만 이제는 나와 연관된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와 그런 모든 분위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은 내 생애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고무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고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나와 연관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한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리라는 분명한 확인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피조물들이 무가치함이나 무의함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무가치해.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 그래요. 그 형제가 군대 가는데 아, 난 군대 가서 3년간 썩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직장에서 난 썩을 거야. Kill the time. 난 여기서 시간 그냥 때우고 말 거야. 우리 직장에서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시간 때우자.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지옥교회 안에서 뭔가 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이 문을 막 나가는 순간 나는 그것은 나는 무의미한 것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계획도 없으시고 어떤 생각도 없으실 거야. 내가 저 사람 만나는 이유도 저 사람을 알게 된 이유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를 주십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장소와 사건 그리고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뜻을 찾고 구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생각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에서 새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 성령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 일을 준비하는 사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열거하면 끝도 없었을 거예요. 눈물로 그 문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소녀야. 나를 두려워하는 너 믿음을 가진 누구누구야. 너 인생에 문제 있니? 입에서 나오려다가 아니요. No problem. 너는 이게 우리가 그럼 뭐 영어에서 말하잖아요. No problem. 저는 이게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미안해. No problem. 아무것도 없는 문제 없어. 미안해 하지 마. 너 화나니? 아, no problem. 너 불행하니? 아, no problem. 하나님 나에게 물으실 때 nothing, no problem.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나의 생각이 이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그래야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이 없는 인생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발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그죠? 내 문제를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거에 집착하잖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이 힘든데, 그거 전혀 볼 수 없어요. 내가 아프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더라고요. 요새 배가 아프고 막 이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다 귀찮아, 그냥 뭐 학교에 뭐 가도 귀찮아, 타러 나가다가. 나 조용히 있고 싶어. 나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내 문제 있으면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다 귀찮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집착이 있으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생애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속에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는 나만 장군의 생애의 집안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 나만이 누구였습니까?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장수로서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하죠? 그 나만 장군의 집안의 그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율 보면 문둥병은 죄의 표현이잖아요. 죄의 모형이잖아요. 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 보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깨끗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문둥병. 우리는요, 사실 다 문둥병자와 같이 살았었어요.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히 잊혀지는, 멸망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불쌍한 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웃지만 우울합니다. 그들은 웃지만 우울합니다. 가졌다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줄 게 너무 많아요. 다 줘요. 누가 나에게 원한다면 다 줄 수 있어요. 시간도 줄 수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뭐 사랑이 넘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나의 친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나만에서 그 문제를 발견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주었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줬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 일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새 일은 어떤 놀라운 어떤 물리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미국 사람들이 어떤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당신이
가정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90% 이상이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와의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싶습니다. 나는 돈을 법니다. 그러나 돈이 난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당신은 왜 집을 구합니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평화도 없고 희락도 없습니다.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돈 속에, 아파트 속에, 부동산 속에, 주식 속에, 직업 속에,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추구하는 그 사랑과 화평과 행복을, 그것도 9가지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너무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렇죠? 온유해. 용서가 넘쳐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인생에,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어주실 때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이스라엘의 여인의 생애 속에서 하신 것처럼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3절, 4절에서 이 여인의 언급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저는요, 나만 장군이 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막 물에 들어갔다, 난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도 중요한 교리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라고 말하죠. 겸손이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도 말하지만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대단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왜 과소평가해요? 나를 왜 과소평가하죠?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위치,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나의 위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군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직장으로, 일터로, 그런 사람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그냥 원해서 갔어요. 우연히 왔어요.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과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고 말하지만은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소녀는 단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그 소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3절에. 그죠? 그저는 한마디 했죠. 그녀가 그녀 여준에게 말하기를.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주인님, 주저하면서 그죠? 우리 사마리아 우리 고향에는
그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이 주인님이 거기 그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나았을 것인데, 머리 끄적끄신 말이죠. 뭐 이렇게 발을 씻기다가 뭐 하다가, 뭐 들었으면 말고 안 들었으면 말고. 근데 그 마음속에 아주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진정성은 있는데 표현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좀 믿어야 되는데, 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적 있으세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못 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담대하게 말할 상황은 있지만 어떤 그런 어색한 그런 게 있잖아요. 조지 휘필더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필라델피 교회의 아주 설교자였잖아요. 사자 처음 외치고 수많은 군종들이 따라다니고 부복하고 회심하고 얼마나 여기 대서양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흥을 일으킨 조지 휘필더. 바울 이후에 최고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런 조지 휘필더. 그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조지 휘필더가 하루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혼자 가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어떤 자기가 아는 그런 그 대령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그 대령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집도 좋고 정말 화기애애한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너무나 그냥 말도 닮고 순종하고 인사성도 받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너무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부인은 이 조지 휘필더의 그런 명성을 알아가지고 딱 알아본 거예요. 오, 조지 휘필더 목사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씻을 수 있게 해주고 편안한 이제 2층에 제일 좋은 그런 자리에 이렇게 방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설레가지고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저기 조지 휘필더 우리 목사님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 듣고 싶다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올라간 거죠. 거기서 또 조지 휘필더 형제에게 복음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갈급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듣습니다. 다 듣는 것이. 근데 그 남편은 그 대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지만 정중히 그런 걸 이제 거절하고 자기 일을 직무를 보내고 아래층에서 다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날이 자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떠날 시간이 됐는데 조지 휘필더의 마음속에 그 대령, 그 이 가장 훌륭한 인격적인 정말 멋있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대령인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이 너무 정중하면은요 그런 거 느꼈어요? 너무 이 틈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 들어갈 데가 없어.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약간 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은 쉬운데 아주 그런 아주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지 휘필더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망설의 끝에 결국은 그 대령에게 말을 못한 것이에요. 말을 못했어. 말을 타고 작별 인사했었어. 근데 조지 휘필더가 묵었던 그 방으로 딱 올라갔는데 그 대령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그 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창문에 겨울이었는데 창문에 서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뭐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존경하는 뭐뭐 대령, 당신은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였겠어요? 그 대령은 그것을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회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쉽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소녀가 그 나만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것을 표현해서라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녀의 한마디는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능력과 권능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던진 그 조약도 하나가 그 파장이 온 호숫가를 다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은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무리도 작아도 좋습니다. 여주인의 그 한마디, 그 말은 여주인에게 들어갔죠. 그 여주인의 그 들려진 한마디의 말은 나만의 어떤 부하에게 들려졌죠. 그 나만의 부하는 시리아의 왕에게 전해졌죠. 시리아 왕은 그 말을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결국은 엘리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불신의 가정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사람들을 기독교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망가져가는 한 인생을 어둠에서 신음하는 그 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파장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524장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말씀으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시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디서나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시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건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시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세상에